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은 감사큐티 365의 진행에 따라 조금 전 읽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으로 임마누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첫 번째 금지 명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명령입니다. 단 하나의 금지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 하나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신뢰를 흔들 수 있는 유일한 명령이었습니다. 그 유일한 명령을 아담과 하와는 어겼고 당장 죽지는 않았습니다. 죽음은 유예되었지만 결국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으니까 이걸 살았는데 살았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니 하나님이 사라졌으니 영은 죽었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단절되어 버렸으니까요. 자, 그런데 그 단절로 끝이 아니라 환경의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었고 삶은 고단해졌고 출산의 고통이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로는 모든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흙을 일굽니다. 땅을 바꾸어 갑니다. 땅을 개간해 가고요, 땅을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는데 내 한계는 여기까지구나 인정하고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인간의 삶인 것입니다. 평생에 걸쳐서 다르게 살려고 애써보지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써보지만 하나님 찾지도 못하고 내가 얻으려고 했던 거 얻지도 못하고 결국엔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죠. 자, 그런 인간에게 가장 문제거리가 뭘까요? 여러분의 삶의 가장 문제거리가 뭘까요? 땅이 내 편이 아닌 거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 사랑하던 두 남녀의 사이가 금이 간 거요? 혹은 해산의 고통이 임하게 되는 거? 혹은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 거? 이 모든 게 다 문제거리는 맞습니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고 평생을,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 없이 살아야 한다면 사실 이게 진짜 최악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뜻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뜻하는 임마누엘이 정말 감사한 일이 되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가장 귀하다는 걸 알아야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죄 때문에 고통받는 게 걱정되시니까, 죄 때문에 깨어진 삶이 안타까우셔서 이대로 주면 영원히 형벌 가운데 살 것 같으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신 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안타까워할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고통 겪는 게 안타까우신 거고, 죄로 인한 형벌이 안타까우신 거고, 죄 때문에 삶이 깨어지는 것이 안타까우신 거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아마도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실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요.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 그래서 우리의 죄가 씻음 받은 거, 죄로 인한 형벌이 사라진 거 모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진짜 감사한 건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아닐까요? 그게 진짜 감사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게 제게는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니까 은혜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 은혜는 우리에게 가치 없는 것과 다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찮은 게 돼버리는 거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은혜로 여긴 것들을 값없이 사용해 버린다면 그 은혜를 나눠주신 분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방법은 뭘까요? 첫 번째로는요, 죄를 멀리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깨트린 게 뭐죠? 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셔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이죠?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죄를 어떻게 여기셔야 할까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할까요? 당연히 미워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 대부분은 없으면 좋겠지만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를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그냥 지니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면 죄를 사랑하는 분들은 안 계시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죄를 사랑하면서 사시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죄랑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계시나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서, 죄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멀리하기 위하여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분 계실까요? 죄송하지만 저도 사실 그렇게 싸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요, 죄 안 짓는 거,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 오히려 죄 짓는 게 이게 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죠.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딱 봐도 쟤는 독이 있어 보입니다. 저거 먹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저건 진짜 먹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겼다면 먹었겠습니까? 잠깐 주저했겠죠. 그런데 보니까 이게 참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참 지혜롭게 할 만큼 멋져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먹었겠죠. 자, 우리의 삶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죄가 진짜 죄처럼 보이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건 죄야, 절대 하면 안 돼, 이런 거 있습니다. 이거 하면 정말 모든 사람이 다 나한테 뭐라 할 거야. 근데 어떤 죄들은 되게 솔깃해 보입니다. 달콤한 모습으로. 때로 죄는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나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권력이 그렇고요, 탐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어려움을 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잘못된 방향 가고 있구나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그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억울하게 여기지도 마시고요,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회개하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 죄를 버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 가장 좋은 하나님을 주신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방법이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어려움을 주실 때 돌이키는 겁니다. 괜히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괜히 하나님 탓하지 마시고, 또 괜한 사람들 미워하지 마시고 그냥 죄를 멀리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됨을 아마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방법은요, 은혜로 받은 거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오래전에 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었는데 그 교육은 후원을 받습니다. 교회 재정이 나가고 후원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참가비는 없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왜 굳이 참가비를 받느냐고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혜가 있더라고요.
참가비를 안 받으면 사람들이 이름만 올려놓고 몸은 안 온답니다. 참가비를 내야 그게 아까워서라도 강의를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강의비가 비싼 것도 문제긴 한데, 비싼 강의는요, 들으려고 애씁니다. 되도록 빠지지 않으려고. 이게 얼마짜리 강의인데 이러면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한번 대입시켜 볼까요? 나는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정말 은혜로 얻었습니다. 그러면 진짜 그거 소중히 여길 것 같은데, 우리는 사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 하찮게 여길 때가 조금 많습니다. 자, 여러분, 은혜로 받은 것도 하찮게 여기는데 은혜는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그럴 리 없겠죠. 그러니까 은혜를 소중히 여기려면 은혜로 받은 거를 소중히 여겨야만 합니다. 그런데 제 설교를 지금까지 잘 듣고 계시다면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은혜로 받은 게 뭡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은혜로 받은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은혜로 주셨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지? 한참 생각하면 조금 이렇게 마음에 찔리셔야만 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은혜로 받은 게 뭔지도 모르는데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은혜로 받은 게 뭔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은혜로 주신 게 무엇인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소중한 선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정말로 그래, 이 사람이 이걸 받으면 참 좋아할 거야 하면서 선물을 하셨는데 그 사람이 그걸 기억도 못합니다. 소중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하고 여러분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안 될 겁니다. 다음번에는 아마 선물 안 하고 싶겠죠.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은 것들을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하찮게 여긴다면, 아니 오히려 그것을 귀찮게 여긴다면 그분하고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럴 리 없겠죠. 그러니 여러분, 은혜로 받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은혜를 소중히 여기기를 원한다면 그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긴 합니다.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으니까.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면 우리도 그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죄를 멀리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들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는 모두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럴 때에야 은혜가 될 수 있고요, 그 은혜가 가치 있게 빛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은혜가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내게서 멀어진 걸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걸까요?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허전하고 괜히 보고 싶고 이래가지고 충동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죠.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래전부터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적인 선택에 의해서 죄를 짓습니다. 충동적으로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에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다시 돌아갈, 그분을 얼굴을 볼 면목이 없다고 생각하지도 마시고요. 너무나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내 사이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라고도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히려 그렇게 느끼는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건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거.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그걸 듣고 그 말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 죄 때문에 깨어진 삶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곁에 있고 싶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오늘도 말 걸고 동행하고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곁에 오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걸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눈으로 보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사시듯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분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고요. 그분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그분과 동행하면서 오늘 하루의 시간을 채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은혜는 여전히 은혜이고 은혜는 여전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진 고통 다 당하게 하신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과 정결한 삶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그 죄 때문에 정말로 어떤 때는 정말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 죄 때문에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피하게 하소서. 죄를 무서워하게 하소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젖어들고 죄에 젖어드는 것들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이길 수 없으니 오늘도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바라보고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찔림 가운데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들여서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은혜가 식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없는 것들만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지 않으신 것들만을 생각하면서 내게 없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받고 싶은 것들, 이루고 싶은 것들만을 간절히 갈망하면서 구하는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하루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우리가 듣는 설교가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삶이 기쁘고 평안하고 소망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옥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재직과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어제 이제 출발해서 가고 있는 인도네시아 메단 선교팀, 그리고 오늘 6시에 출발할 대만 타이베이와 화련 선교팀 기억하시면서 사역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